요한복음 11장에는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죽었고 그것도 사흘이나 지났고 무덤에 장사 지낸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간혹 우리가 해외 토픽에서 그런 것 어쩌다 한 번씩 들을 때가 있죠. 시신을 안치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눈을 뜨고 일어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들은 일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다 장례를 치렀고 그 시신이 썩어 냄새나는 그 존재가 다시 살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 됐고 그리고 이미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우리랑 지역이 다르게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신이 하루만 지나면 부패하고 썩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장례 문화가 돌아가시면 하루 만에 장례를 치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도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러서 무덤에 이미 장사를 지낸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요, 놀라운 그런 사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부활이 되신 주님께만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을 때, 내 생명과 부활에 대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을까요? 몇몇 사람들이 뭐 그런 일이 있었대, 그렇게 끝날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베다니 지역 전체가 난리가 나고 소문이 퍼져가면서 예루살렘 성까지 소문이 들어가고 온 도성이 다 이것이 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는 그런 일이 있었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지? 주님이 그분을 살리셨대.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 소문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일을 겪고 난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나사로는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리고 그와 함께하고 장사를 치렀는데 죽은 동생을 살림을 받은 이 자매들은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뭘 했겠어요?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주님을 모시고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마리아는 향유 300냥 되는 향유를 부었다가 예수님께 붓고 닦아드립니다. 그랬더니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보고 싶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누구야? 그 나사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를 보고자 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닦아드리니까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왜 낭비하냐? 그 비싼 거를 왜 쓸데없이 낭비해?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는 마리아를 핀잔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라 가만두어라. 유다는 정말로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도둑질을 하는 자다. 그래서는 전대에 손을 넣고 훔쳐가는 자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마리아는 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는 주님께서는 내가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죽었다 살리신 나사로 집에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신 부활의 축복을 예시하고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혹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지역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온 동네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소문이 날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나사로의 부활을 둘러싼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반응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나사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수란 사람이 나사로가 죽어내서 살렸다고 하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그들이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언뜻 들으면 어때요? 야, 이게 정말 기적이 나타났으니 이걸 자꾸 잘 증거하고 그래서 예수를 자꾸 보여주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53절에 보니까요,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의 최고 법정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구성원이 72명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바리새인이 있고요, 또 사두개인이 있고, 그리고는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의 종교 모든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를 다 다스리는 정계, 종교계의 지도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 이건 말도 안 돼.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는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죽은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는 그들은 종교 재판에 예수님을 회부하려고 지금 모여서 모의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모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일 필요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여서 시간을 낭비하고 음모를 꾸미는 그 일에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악한 일을 도모하려고 모였다는 거죠.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요, 이런 일들은 기독교 역사에 계속됐습니다. 중세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신학자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토론을 합니다. 혹은 며칠씩 몇 달씩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팔을 만들기 시작을 하죠.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10월 말쯤 되면 이 차별금지법이 법정에서 지금 굉장히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미국 감리교회 UMC라고 하는 미국의 감리교회는 이것을 허락했어요. 교단이 동성애를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교회들,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은 감리교회 추출시키는 거예요. 나가라는 겁니다. 목회자 나가라, 교회 나가라, 그거예요. 그래서는 교회가 지금 미국 교회가 감리교단이 갈라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거는 복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중세 신학자들을 보면 이런 어리석은 일이 있습니다. 바늘이 있어요.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설 수 있을까? 이것 갖고 밤새 침튀게 하면서 혈기 부려가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참 황당하죠. 그런데 그들은 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래가면서 천사가 몇 명이 설 거냐 계속 그 얘기 갖고 논쟁을 하다가, 그러다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팔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한 학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들으니까 어리석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자칫하면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쳐놓고 엉뚱한 세상 얘기하다가 흩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때문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옛사람이 형품을 가지고 남의 흉을 보고 들추고 있고 부정한 것을 퍼뜨리고 모의를 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고통해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면 중세 신학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참으로 답답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람 모이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세상 얘기도 할 수 있고 뜻 맞으면 같이 하고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지 뭘 그러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가 모여서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거냐, 이것을 모의하고, 그리고 다시 살림받은 나사로도 죽일 계획을 갖고 있는 그들을 주님은
떠나셨다는 거예요. 이 떠나셨다는 말씀은 결별이란 이야기입니다. 결별한다, 헤어진다는 거예요. 헤어져도 그만인 사람, 그 사람과는 헤어지는 건 뭐 별로 문제될 거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어져도 그만인 사람뿐만 아니라 꼭 헤어져야 될 사람, 그 사람과 헤어진다라면 오히려 그거는 잘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헤어지고 예수님과 결별되어진다라면 이건 두려운 일입니다.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모든 것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멈추신다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한 존재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간밤에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호흡할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하나하나 세세 살펴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 가운데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가지 되신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 떠나 있다라면 결국은 마르게 될 것이고 그 마른 가지는 불에다가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과 헤어지게 되면 그러면 줄기에서 잘라진 가지와 같아서 며칠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모아 불에 태워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헤어지면 구주 대신 주님이 떠나시면 죽어 심판을 받는다 말씀해주고 있죠. 주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을 떠났다는 것, 이것이 충격적인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며 시기와 질투를 행해서 주님을 죽이려고 드는 그들을 주님은 아시고 그들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 그들을 돌이켜서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해야지 왜 떠났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영의 지도를 받고 악한 사람들이 역사하는 그 속에는요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가 있습니다. 부자는 후요식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습니다. 그 집 문 앞에는 거기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둘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리고 고래에서 영광 중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때요? 지옥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품에 안겨있고 쉬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합니다. 아직 이 생에 내 형제들이 있는데 내 형제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멸망을 해서 나와 같이 또 지옥 불에 오면 이거 어떻게 될 거냐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십시오.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이야기해서 내 형제들을 구원시켜서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아브라함 이야기하기를 아니야. 그곳에 형제들이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다. 그들 옆에 전난 사람도 있다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찾아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생명의 구원이니까 기쁘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이제 오셨느냐고 왜 얼마나 감사하다고 그래 함께 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핀잔할 수도 있고 벌레 보듯이 볼 수도 있고 너나 잠비도 오히려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그렇게 복음을 듣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오히려 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상황, 그 예수님의 능력의 주님을 향해서 죽이고자 도모하고 있는 거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보면 11절에 말씀합니다.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을 부정적으로 보인 사람들은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들이 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능력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어떤 일은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확신하고 그리고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따라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을수록 마음이 완악해지고 경직되고 분노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를 보면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사람을 기록하고 있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무엇을 전했습니까? 저주한 거 아닙니다. 악담한 거 아닙니다. 모함한 거 없습니다. 오직 복음 전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때요? 맞아, 우리가 메시아를 죽인 거야. 우리가 잘못한 거야.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찔려라는 말은 걸려서 분노를 터뜨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약점, 죄를 지적하니까 그러니까 분노를 터뜨리고 막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심했는지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강렬한 인상과 충격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죠. 그가 누굽니까?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 영광 중에 기꺼이 죽음 앞에 내어진 이 스데반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는 변하여서 박해자가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이방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결과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경우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앉아 있는 그곳에서 나 때문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빛이 밝아진다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향기 나는 빛된 삶을 살아가며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받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면, 그저 부흥을 위해서만 이야기만 하고 전도하지 않는다라면 생명을 살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뭐예요? 세상이 볼 때 미련한 것이지만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철학적인 논리와 사상이 아니라 복음이 있는 그대로 가서 전할 때, 전도할 때 성령은 역사하고 영혼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는 초청주일이고 그 다음 주면 재초청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의 고민도 많이 하고 갈등도 하고 또 담대하게도 하고 했을 겁니다. 근데 한 주간 동안은 이제는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찾아가셔서 그가 오고 하루고는 주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모시고 오지 못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악한 영들이 쉽게 놔두지 않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 찾아가고 권면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힘써야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관계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죄 짓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는 믿는 자들에게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랑 달라야지. 사랑을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사랑해야 돼. 너희는 죄 지면 안 돼. 불의를 행하면 안 돼. 그래가면서 계속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요구를 하죠. 그러면서 걸핏하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던 남편과 아내와 남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면 이것보다 행복한 것이 어디 있고 최대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또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님과 교회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린다면 이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녹아져야 되고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 생각해 보면 그 대상자가 사는 것도 나보다 못하고 배운 것도 나보다 못하고 건강도 나보다 못하고 뭐 자녀도 또 우리 자녀보다 못하고 뭐 하나 나보다 나은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적인 이야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빛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희생하고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안 될 때 구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죽기보다 힘든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는 겸손하고 또 포기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으로 나아갈 때는 거기에는 큰 결과는 상급과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내가 이름을 적어 올린 그 영혼 못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면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다니엘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옳은 대라고 하는 것, 성경 읽어가시다가 옳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90%가 뭐냐?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만들면 그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면, 주님께로 인도하면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말씀하고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상급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본향,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세상 어떤 왕도 누리지 못했던 영광과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고 빛난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사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이웃이, 동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상급이 우리 안에 충만한 복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